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516분의 학습과 세례를 받는 오늘 모든 이 세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은 참 축복입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식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된 증표를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참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저희들이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례식이 왜 소중한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세례를 저희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뒤따른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벌써 기억이 안 나시면, 자, 예수님의 뭐라고요? 유언이다. 또 이 세례는 예수님의 뭘 따르는 것이다고요?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세례받는 분들도 제대로 된 믿음의 출발, 순전한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순전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예배를 들어 나오면서 너무 감사가 된 것은 오늘은 그야말로 예배 드리기에 너무 좋은 날씨이다. 산에 가기 좋은 날씨가 아니고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다. 참 신선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순전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다 소중하지만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와 뜻이 더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아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며 순전한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1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가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깊은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의 세례가 이와 같이 의미가 깊은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이것이 순전한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 보니까 1장 4절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예요. 이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특별한 여기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 다음에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니까. 이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였어요. 요한은 알았거든요.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사촌간이에요. 당시에 2000년 전에 혈연 사회에서, 시족 사회에서는 사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 집안에 뭐 밥그릇이 몇 개가 있는지, 양이 몇 마리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무죄 선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아니야, 허락해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심각하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인 것을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너무나 엄중한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 죄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가지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죄의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도저히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우리가 서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감당 못할 힘든 일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참 성장하려고 다 오셔서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좋은 분도 많고 평안하게도 귀한 삶도 살아온 분도 많이 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온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풀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평안하고 좋은 길만 펼쳐지지 않고 힘든 일을 골짜기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풀어요 그것을? 삶의 모든 애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받아야 할 엄청난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께서 그 죄의 짐을 지셨구나, 그걸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담아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서야 할 죄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서셨다는 그 말은 이 엄청난 죄의 형벌, 죄의 짐을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 짐이 주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가가 된 거예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러셨는데 제가 낙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큰 짐을 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큰 짐을 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털썩 꿇고 주님께 그 짐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순전한 출발은 감당 못할 엄청난 죄의 짐을 가진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서주신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주님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내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이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몰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회개의 세례를, 나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절망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슬퍼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순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의 출발은 복음의 신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서초동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서초동의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히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한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의 생애 가운데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순간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소위 죄송합니다, 영어로 empowering moment,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너의 마음에 있는, 너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라, 너의 정신력을 일깨워라, 너의 어떤 갖고 있는 포텐셜을 개발하라, 이것이 세상적인 종교의 차원이에요. 깨달아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거 갖고 안 된다.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우리는 순전한 복음의 신비를 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신앙인은 예외 없이 신앙의 발걸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것이 뭐냐?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차이예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이것은 마치 사자와 강아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사자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자를 이기려면 그 사자를 이길 만한 무언가가 위로부터 부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 바로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이후로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저는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복음의 신비한 은혜가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의 원천이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것이.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여, 이 자리에 예배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여, 주여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그 시간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전에 경험한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새 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력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막 강한 능력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능력이 어떻게 입히우는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이.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겸손과 평화와 섬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으면 능력 받는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가 평화롭게 되어야만 할 것이에요. 능력 받은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가 섬김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자가 힘을 쓰는 곳이고 정의는 강자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능력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능력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강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큰 자, 능력 있는 자가 신앙세계에서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강자 생존을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한 자, 겸자 생존을 주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순전한 신앙은 복음의 신비와 그 다음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마지막 정리는 뭐냐?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받으면서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게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신분의식에 대한 정체성, 우리 교회가 그렇게도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했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몸을 굴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몸을 굴려가지고 함부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 정체성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에 아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왕자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구걸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팽개쳐가지고 강남의 한 거리 골목에서 흐느적거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아니라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라는 자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정체성이 확인되면 정체성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앉아있는 모습과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이 이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주님 거룩한 품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예 저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쌍욕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함부로 기역, 시옷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아예 저는 제 평생에 욕을 몇 번 했는지 거의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 정체성이었어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도 함부로 욕을 못하고 살아야 할진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오늘 세례받을 때 주님 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것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품위를 팽개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결코 닭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비상하는 독수리인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해야지 닭처럼 날개짓이나고 그렇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에 소원하면서 품으면서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세례식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 아름다운 전통은 간증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두 분 나오셔가지고 간증하고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 만난 고백은 외톨이가 되어 누워있는 병실에서 시작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다 못해 지쳐 쓰러져 버린 나는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눈으로 침투해서 각막이 손상되고 수면제를 복용해도 1시간 이상을 잘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나나를 한 입 물어 200번 이상을 씹어야 넘어가더군요. 왜 이런 폐인이 되었냐고요. 저는 사실 20대 초반부터 승승장구하여 공기업에 임원까지 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결혼 후의 삶도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이라 해도 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가족의 종교 문제였습니다. 자녀들도 가정을 꾸렸기에 모두 6명이 모이면 어김없이 교회와 신앙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멋진 성공 스토리는 알아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가족 모두 신앙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스스로 성공한 외톨이, 고상한 외톨이, 멋진 외톨이를 자청했습니다. 왜 자청했냐고요? 교회의 신앙은 나약하고 성실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라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감 없고 무능력한 무리 속에 제가 끼어있기 싫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내가 교회에 자주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일요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면 되지, 교회에서 아예 사내 살아,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하고 욱박질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굴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더군요. 바보 같기도 하고 한심한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교만 충만한 외톨이였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초라하고 외로운 외톨이가 된 사연은 2011년 6월에 상상할 수 없는 비보에서 시작합니다. 착실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들, 자라면서 거의 한 번도 제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사랑하는 제 아들이 꽃다운 35살에 교통사고로 제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자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먼저는 하나님, 아니 신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범생에게 좋은 일은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는 아내에게도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30년이나 하나님을 섬겼잖아. 그렇게 섬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저는 원망과 분노에 지쳐 병실에 초라한 외톨이로 누워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다고 치부했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아내가 애원하면서 강청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요. 도무지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던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 손을 잡고 끌려 나오듯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아내의 말이 제 마음에 박혀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여보, 최선을 다해 치료해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꼭 나오기를 바라세요. 앞도 못 보는 제게 아내의 말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어느 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잘생긴 청년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추 먼 훗날 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제 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밥맛이 돌고 몸도 회복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비로소 아내가 저에게 전도한 지 30년 만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시력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조금 아팠지만 모든 게 아름다웠고 감사했습니다. 저같이 교만한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아픔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나이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실에 초라한 외톨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아직 눈은 다 회복되지 않아 불편하지만 저는 매일 밤 11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를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착한 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외톨이들에게 찾아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감사합니다. 제가 왜 허망한 마음으로 멍하니 한쪽만 응시하고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아 힘들다, 탄식 아닌 탄식을 하면서 공원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붙여놓은 프랜카드 아래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아주 환하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잘나가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었고 돈이 통장에 쌓일 때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유흥비로 썼습니다. 남부럽지 않았고 세상에는 즐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흥과 재미로 가득 찬 신세계에서 저는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아니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뒷전이 되었고 자연스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을 직원에게 맡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고 한순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떠안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다닌 직장 생활은 할수록 우울증만 가중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공원에 앉아 과거를 그리워하며 푸념하던 날, 공원의 한 교회의 젊은이 모임을 바라보며 든 생각입니다. 저도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저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교회 가면 저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마침 같이 일하던 후배가 마음을 들여다보듯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 교회 다녀보지 않을래요? 너무 반가웠지만 지난날 신세계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배의 인도로 출석하게 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습은 제가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 자체가 정말 달랐고 무엇보다 여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신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봉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마냥 좋던 저는 수련회에서 뜻밖의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나 본 듯한 장면이었으니까요. 평소에 웃고 상냥하게 대하던 형제 자매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손을 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180도로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저는 멀뚱멀뚱 눈을 뜨고 구경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속에는 제가 평소 약간 랄랄이라고 추정하던 자매도 끼어서 더 신세계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 가서 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중 꼬마 아이 한 명이 제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눈물이 흐르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것인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시는구나. 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라고 간간히 하던 의심을 완전히 버렸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심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던 제가 날라리로 추정했던 그 자매와 지금은 한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주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하느님의 첫 은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제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닌 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힘이 뭔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아내의 말에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드리기 시작한 가정 예배가 벌써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 더듬거리기도 하고 둘 다 음치다 보니 찬양을 부르며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 걸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통해 기도 제목들이 속속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친구 한 명을 전도했고 이 친구도 저처럼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기도 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저희 어머니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세가 많아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아 천국에서 저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세례를 받고 보잘것없는 저를 품어주신 하나님께
기뻐할 일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힘을 다해 살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되 지금도 흐르는 그 밑에 눈보다 더디게 씻어가 주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다.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성노할 때, 강한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강하다고 할 때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다 올려놓으세요. 교회 지도자들도 다 올려놓으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셔야 후유증이 없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할 때 전력 투구하세요. 시작. 주님의 이름 강한 성 강한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 강한 성 지난 14일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사랑 잔치가 언약체풀에서 진행됐습니다. 봉사자들이 독거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참석했는데요. 일부 예배에서 이재명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짝사랑하며 기다리시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후 2부 공연에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와 연주 등 다채로운 순서들이 진행됐습니다. 아름다운 오리가락에 맞춘 부채춤 무대에 이어서 봉숭아 학당 드림체조 순서에서는 어르신들이 흥겨운 리듬에 맞춰 함께 춤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웃음 치료 시간이 진행됐는데요. 어르신들에게 평소 생활 속에서 웃음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시간,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문희옥 집사의 순서였는데요. TV에서만 봤던 가수의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더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평소 아픈 곳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혈 테라피 시술을 해드리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런 기쁨을 어디서 받고 어디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시고 좋은 선물도 받고 좋은 노래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저 안양까지 나를 데리러 와가지고 참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간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사랑 잔치.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믿음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